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의 대립과 또 갈등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브라함도 그 방법을 좋게 여겨서 하갈과 동침했고, 드디어 하갈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사레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그 일이 하갈을 통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은 반드시 그 후유증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갈이 임신을 했고, 여기까지만 보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 했던 이 계획은 신의 한 수라고 여겨질 만큼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곧 위기가 닥쳐오죠.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서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버리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를 잉태한 채로 저 위험한 광야로 도망가는 이 하갈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길을 따라 무작정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다행히도 샘물이 있는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곳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마 목 놓아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임신한 몸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겨우 샘물이 있는 곳에 다다라서 털썩 주저앉아서는 그 하갈의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갈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임신한 몸으로 대책 없이 광야로 도망쳐 나온 하갈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광야길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갈의 입장에서만 보면 하갈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라를 위해서 몸종으로 오랜 세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위해서 아이까지 잉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사레의 학대와 또 그 사레가 학대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아브라함의 매정함 뿐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도 그 마음은 원통함과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앞날을 생각해 보면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살 것이며, 아이는 어떻게 낳을 것이며,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려움과 절망감이 계속해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보았겠지만 그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었지 자기같이 비천한 여종까지 돌볼 그런 신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하갈을 오늘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울부짖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저 하갈과 같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갈이 걸어갔던 그 광야와 같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이 앞으로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질문을 통해서 하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의 행선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화과 잎을 치마를 엮어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 아담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심으로써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있었고 그 신분에 맞는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임신하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겼고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결국 신분을 망각한 채 행동하던 하갈은 여주인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그 신분에 맞는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하갈이 자신의 문제 상황을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풀고 있고 방향을 잘못 잡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도망치는 중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갈은 지금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일단 벗어나면 뭔가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자리만 나오면, 그것만 피하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만 가고 고통은 더 깊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참된 만족도, 그 어떤 행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모든 철학과 종교가 던졌던 질문이었고 답을 찾기 원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아가셔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며, 그 사명을 마치는 날 나는 다시 내가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명한 답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물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가 맞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네가 있어야 할 본래의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재직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바로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실체는 광야였는데 그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기루에 속아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목마름을 가져오는 세상의 샘물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살해를 피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괴로움과 방황을 끝낼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긴 왔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열어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하갈을 실망시키는 것을 넘어 절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뛰쳐나왔는데, 내가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답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의 수하에서 다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갈을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갈의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시 그 학대의 자리로, 핍박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갈의 삶을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하갈은 힘들더라도 사라에게 복종하고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거기가 자신의 본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깨졌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해진 이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도망가서는, 떠나서는, 피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핍박 속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가 너의 울부짖는 너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 나를 믿고 안심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계십니까? 몸은 있으되 마음이 저 멀리 떠나 계십니까?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본문 10절 1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지금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갈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올 것이지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방법으로 나온 육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올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그렇게 내팽겨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갈의 연약함과 하갈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갈은 절망 중에서도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그 여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학대하는 사라가 있는 곳이라 해도 이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나를 살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고 새롭게 일어선 그 자리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름을 지어 붙인 것입니다. 부엘라헤 로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을 살펴보십니다. 아파하고 절망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친히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부엘라헤 로이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샘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정말 내가 돌아가기 싫은 10가지 이유, 1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의 자리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